예. 너무 감사한 것은 아침이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참 이 포근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 주제 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는 것. 오늘은 정직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정직함. 수년 전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이제 경찰서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중년 여성이 급하게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지금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강도가 칼을 지금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온갖 지금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좋은 물건을 훔쳐가고 있는 중이라고 빨리 와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급파가 됐어요. 강력팀이 가고 성폭행 전담팀이 가고 또 현장에 뛰고 있는 가까이 있는 경찰들이 한 20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탁 가니까 문이 열려 있고 좀 뭐가 어지러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칼도 옆에 있고 이 부인이 발이 노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발이. 그래 울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거 좀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칼도 옆에 있고 발만 묶여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거는 거짓말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로. 20명 정도 왔는데 경찰들이 직감이 있잖아요. 여러 사건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성폭행 당했으니까 이제 경찰서로 가서 DNA를 상대방의 DNA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찰서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사준 귀한 금목걸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쯤에 자기 남편이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꾸몄다는 거예요. 성폭행 당하고 이래갖고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그래서 그게 토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한 20명 정도가 현장으로 급파가 됐는데 여러분 정직함.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근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그 여인도 뭔가 남편이 두려운 거예요. 아주 귀한 목걸이를 사줬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속여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하고 나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연구를 했어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거짓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거짓말 안 합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미국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20명을 가지고 한 며칠 동안 연구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번 정도. 우리가 늘 듣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중국집 전화해서 늦게 옵니다. 그러면 전화합니다. 그러면 음식 다 돼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도 30분 해와요. 그리고도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빨리 막 소리 어떻게 되냐면 다 됐습니다 하고 한 2시간 뒤에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왜 안 들어오냐 하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오늘 직장 회식이 있어서 못 온다고. 우리가 늘상 듣는 그런 일상적인 거짓말입니다. 무슨 모임에 참석하기 싫으면 몸이 안 좋다. 약속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정의. 사실 정직함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정의를 해야 정직한 반대로 우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정의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2가지 조건이 있죠. 2가지 조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여기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의도성. 그런데 꼭 우리가 의도하고만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의식적인 거짓말, 이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머릿속에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짓말, 아니 그냥 툭 튀어나온 그냥 일상이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거짓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아주 이제 대성을 하거든요.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쳐요. 저술도 책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4가지 범주로 나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짜 남에게 해를 주는 거짓말, 이 의도성을 가지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쭉 가가지고 거기 탁 빠지게.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사기치는 것.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을 속여 가지고 뭔가를 빼앗거나 자기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기치는 사람에게 올해는 한 사람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기를 치는 거,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을 즐겁게 해주고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 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주사 맞는 거 아픕니다. 근데 어린이들 병원에 가면 늘 애들이 주사 맞기 싫어하고 울어요. 그러면 거짓말, 무슨 거짓말 합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 시원하다. 시원합니까, 여러분? 뜨거워요, 뜨거워. 그리고 의사가 저 사람이 지금 암이 발견되고 막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당신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뭐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말라고. 그 사람을 안심시키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또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교장 선생님이 한 수업은 이제 1, 2, 3교시 하면 마지막 한 4교시는 수업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 밖에 학생들 운동장에 모아놓고 훈시하는 거 1시간 동안. 1시간이 아니면 아무튼 이제 훈시를 하는데,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한 30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빈혈이
있는 아이들은 픽픽 쓰러져 가지고 막 옆에 그때 이제 옆에 데리고 같이 들어가면 이제 그 교실에 가서 이제 쉬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종교적이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 이제 선생님이 쭉 얘기하면 나는 한 번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해봤다.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인데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타겟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교회 목사님 지금 어디 있어? 사실 목사님이 지하에 내려가서 숨어 있는데 다 알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지하에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짐 싸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서 먼저 밑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사실 밑에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거짓말. 어거스틴이 보니까 이 거짓말 4개를 범주로 두고 세상에 거짓말은 다 이 4가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런 4가지 어떤 것 중에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 야 아빠처럼 좀 해봐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건 3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3번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거짓에 대한 정직함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거짓과 정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를 던졌습니다. 정직함이나 거짓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를 하고 아까 처음에 읽을 때는 훅 지나갔다면 이제 마음에 한번 좀 새기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부정적인 의미,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거짓을 버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정직한 것을 말하는, 정직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는 우리는 서로 지체다는 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요 나무가 지금 꽃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만 있습니까? 뿌리도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박복자 집사님이 이거 오래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사왔는데 우리 박복자 집사님이 참 이런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강단이 늘 풍성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조금 오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이어져 있어요. 이게 지체입니다. 우리 인간을 예로 들어보면 손이 그냥 따로 있으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머리만 따로 뚝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니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가 딱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체입니다. 지체. 그런데 우리 지체는 머리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머리로부터. 제가 지금 손을 올리고 내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에서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머리에서 신호를.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머리가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맨 거짓말만 하고 사기치고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쉽게 습관적으로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지체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면 다 지옥 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정직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직이 다른 말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경쟁력. 지금 무슨 정직이 경쟁력일 수 있는가?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뭔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할 성을 써서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뭔가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대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정직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거짓말을 막 쉽게 하고 밥 먹듯이 하고 치밀하게 꾸며가지고 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직설하면 이 말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심각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지체를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아담, 하와,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지어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 합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너는 나의 여자 동생이라고, 지금부터 네 나의 여동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내를 뺏겨버려요. 그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다시 돌려줘서 그렇지. 이게 생존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생존에 심각한 위기가 와요. 야곱 아버지에게 제가 행입니다 하고 막 몸에 털 붙여가지고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거짓말로 가가지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받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그때부터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 명예,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심각하게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찌 보면 즉결 심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냥 죽고 말아요. 사단의 관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수법이 슬며시 거짓으로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슬며시 거짓으로. 그래서 잠깐만 눈 감으면 된다.
요 한 번만 모면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근데 그 한 번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점점점 눈사람처럼 이제 거짓이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잠시 눈 감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유혹합니다. 야, 잠시 눈 감으면 돼. 그러면 더 부자가 될 거야.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찾아올 거다. 위기도 모면한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정직하면 멍청하게 보인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렇게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꾸 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직이 경쟁력이다라고 해요. 정직이 경쟁력. 정직이. 사단은 자꾸,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듣는 것은 계속해서 쌓이면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은 또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씁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던져요. 어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회적인 풍조를 통해서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 얘기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한 사람은 경쟁력이 없다. 정직한 사람은 무능력하다. 정직한 사람은 출세할 수 없다.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자, 그런데 정직이 경쟁력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언에, 자, 이제 지금부터 정직이 왜 경쟁력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정직이 전략이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성을 쌓아 올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인정받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평생 그걸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데는 60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60초 정도밖에.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이 평생, 야, 우리는 보면, 야, 진짜 스타 중에 스타예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자살한 분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스타 중에 스타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마약을 했다더라. 그거 그냥 뉴스 한 줄 쫙 나오니까, 평생 자기가 쌓아 올린 그 명성 이게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정직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함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정직함이에요. 정직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저울이 있는 집에는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정직한 저울이 있는 집에는 사람이 모인다. 정직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12편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직의 뭡니까? 그런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겁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정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정직해요. 제가 여러 나라 한 40여 개국을 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짐을 내리고 풀고. 근데 어떤 때는 사고가 나요. 사고가. 그런데 선진국은요, 사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내가 그 현장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우리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와서 사진 찍고 체크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보험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 물건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러면 찾아와서 그리 얘기해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속여요. 나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냐고 사진 찍어서 나중에 그 위에 발견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봤는데도 딱 잡았대요. 안 했다고.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린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직하면 망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직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솔직하면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늘상 그것들을 막 주위에 보고 다녀요. 주위의 사람들. 아들 좋은 데로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 요즘 위장전입은요, 공무원들의 필수 코스더라고 보니까. 어디 좋은 학군이 있으면 그 다 위장전입 해가지고 글로 보내요. 고위 공무원들 보니까. 우리가 들려오는 게 뭡니까? 부정비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손해보고 판다. 손해보고 판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손해보고 판다. 긴급 대처분 막 염가 판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서 우리를 거기에 물들게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보증해야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해야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뭐를 약속으로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이 약속, 정직하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함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가치관에 이제 우리가 귀를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 하면 생각나는 게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해요. 욥, 동방의 최고의 부자. 욥기 1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보니까요, 욥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얘기. 지금 같으면 재벌이에요, 재벌. 욥이 재벌인 거예요, 그 당시 때. 아들, 딸도 많고, 온갖, 짐승들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정직하여. 여러분, 정직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망한다 그래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왜 망합니까? 사실 경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직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의 벽들이 왜 생겨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정직하면. 아까 그 정직에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미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업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정직하면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관계의 경쟁력이 있다는 관계. 경제력, 다른 말로 물질, 돈, 그런 경쟁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관계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그래서 정직이 기본이 돼요. 정직. 여러분 부부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날마다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만난다면 그게 오래 갑니까? 그러기 힘들어요. 거짓말을 자주 하면 직장에서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이제 막 일을 시키는데 뭐 거짓말하는 이게 언젠가 들통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해야지 앞으로 승진도 하고 뭔가 더 큰 인정을 받는데 그러한 일들 이제 안 맡긴다니까요. 그런 일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잘못하면 왕따 당하게 돼요. 이건 왕따를 시키려고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 부정직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왕따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막 왕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직한 자에 대한 평가가 시편 112편 4절에 보니까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런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자비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건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관계에서. 어진다.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어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정직이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경쟁력이라는 경쟁력. 미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40몇 대 됐을 거예요. 쭉 해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제일 정직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가? 1등이 링컨으로 뽑혔어요. 링컨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남북 전쟁도 그 와중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흑인들을 이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링컨이 20살 때 이때는 이제 뭐 크게 입신양명 크게 이렇게 된 때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어요. 그 점원, 옷 만드는 데서 자기가 일을 하는 점원이었는데 옷을 만드는 중에 옷을 이제 판매하고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3센트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3센트가 더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8달러짜리를 8불 3센트를 내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이때는 전기가 없을 때입니다. 밤에 그 집에 찾아가서 3센트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차고상에 이게 차고가 있었다고. 3센트를 돌려줬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청년 진짜 정직한 청년이구나. 카터도 마찬가지. 카터.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무능한 대통령 하면 카터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카터가 왜 무능했는지. 나는 정직한 도덕 정치를 하겠다. 정직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재선을 못해요. 그 무능한 대통령으로 찍혀요. 그런데 나중에 퇴임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나중에 세계 지도자가 돼요. 오히려 대통령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며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막 운동을 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지금 아직도 살아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세 번째, 마음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쟁력. 마음의 경쟁력이 뭘까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뭡니까?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만남도 꺼려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피해 다녀. 왜? 마음이 올곧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도 올곧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경쟁력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정직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의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뭔가 뭘 하나 숨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실패한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의인이 다른 말로 정직한 자거든요. 그 앞에 쭉 읽어보면 다른 말로 정직한 자로 넣어서 읽으면 돼요. 정직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정직하면 마음이 떳떳해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여러분,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돈을 이렇게 모아요. 독립 자금을 막 모아요. 그때 이제 미국에 레일이 깔려있는 그런 전차, 아주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옛날 부산에도 있었 그런 전차, 천천히 가는 레일 위로 가는 전차, 이걸 타는데 그 자기하고 같이 다닌 그 간부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오늘부터 선생님은 목사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오늘부터 선생님 목사입니다. 제가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목사.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내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얘기하냐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전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목사는 할인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한국에서 목사였다고 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할인받고 다니면서 독립자금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혼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우리가 다 목사가 아닌데 전부 다 목사 이 신분증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혼을 낸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닌 게 밝혀지고 이 사람이 위족이 한 게 밝혀지면 이게 얼마나 국가에 대한 이게 비겁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러 왔는데 이게 얼마나 떳떳하지 않은 일이 되냐고. 지금 우리가 전철을 탈 돈이 없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직하게 타야 된다고. 그러면서 했던 거.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일어나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진짜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이 승리합니다. 정직이 결국 승리합니다. 정직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이런 주제를 던지면서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제, 앞으로 밝은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 밝은 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렇고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밝은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혹시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 이 마음의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 회개하면 됩니다. 저도 회개할 거 있고 뭐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게 많아요. 아, 내가 정직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거짓과 요령은 가정을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예. 아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까? 세상과 다른 정직한 경쟁력이 있어야 돼. 정직한 경쟁력. 오늘 이 아침에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